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오직 예수, 그 네 번째 말씀, 나의 구주, 오직 예수,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또한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쁘고 복된 성탄절인데요. 성탄절 이렇게 또한 예배드린 모든 가족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우리가 또 손을 꼭 잡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작년 성탄절에는 본당이 꽉 차서 아이들과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본당에 꽉 차서 이렇게 신나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맛있는 것도 나누고 그리고 또한 선물도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한 메인 포맷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촐해진 예배 속에서 마음도 어떻게 보면은 가라앉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비장해지기도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이번 성탄 정말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쁨 가득하고 평강 가득한 은혜의 성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의 네 번째 말씀으로 나의 구주 오직 예수라는 말씀으로 성탄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우리가 진정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기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참으로 기쁠 수밖에 없게, 정말 기뻐서 외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것과 함께 정말 참으로 기쁨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놓치는 사람들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사람, 예수님 누리는 사람, 그런 말미암아 참 기쁨이 가득한 성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상은 어떤 상이냐? 예루살렘에 동방박사들이 온 거예요. 동방박사들, 카이스트 주석에 따르면 이 동방박사는 바벨론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 그 동방에서 지혜로운 사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인 줄 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막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헤롯 왕이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또한 교계의 리더들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 일이 어찌 됨이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게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죠. 미가서 5장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베들레헴 땅에서, 작은 성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이 이러한 말씀인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동방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한 얘기가 무엇이냐? 유대인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즉 우리의 왕이 어디 와 계시냐는 겁니다.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우리가 성탄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와 세상에 그 어떠한 신이 그렇게 찾아와서 만나 줍니까?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신들은요, 사람이 만든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모든 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신은 한 분,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들을,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섬깁니다. 어떡합니까? 거짓된 신들은 자기가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를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가 성탄에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어떡합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특별하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무 특별한 것이 없는 우리이지만 특별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가 특별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렸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무 공로 없고 아무 특별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기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그 귀한 예수님 만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찾아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섬기어서 도리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가져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특별함을 잃어버리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생은요, 반복적으로 빼앗기는 인생인 것입니다. 맨 처음에 건강하게 태어나나 시간이 지나면 건강도 빼앗기고,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미모도 나이가 듦에 따라서 시들어가고, 열심히 돈을 버는 듯하나 돈도 어디로 갔다 사라지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게 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빼앗아 갑니다. 종국에는 우리의 생명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참 놀랍게도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빼앗아 가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빼앗긴 신분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물과도 같이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 다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과 내일과 오늘과 모든 걸 다 회복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지 잊거나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리는 뭐냐면은 메릴리의 약자예요. 메릴리는 즐거운 행복한 뜻을 갖고 있죠.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랑 마스. 이게 마스가 프랑스어로 무엇이냐면은 노엘이에요. 경배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크리스마스가 무엇이냐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님을 경배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왜 그렇게 하냐?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회복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 잃었던 모든 것들, 슬펐던 모든 것들이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바로 당신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기쁨으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얻고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쁘고 복된 성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깊숙이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2장이 본문인데 이 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성탄이 기쁨이 아니라 성탄이 어떻게 보면은 놀라고 슬프고 화나고 또한 안타까운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불쌍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극명하게 분류되는 두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누리는 사람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예수를 놓치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기쁨을 놓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한 부류는 누구냐면은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물론 예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 동방박사는 먼저 집중적으로 볼게요.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도 누렸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그들의 삶에 간증이 되었죠. 반면에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을 수가 있으며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누리고 나의 구주 예수를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누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간단해요. 별을 알아보는 자가 예수를 만나요.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에 말하기를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본 거예요. 이제 바벨론 그 아주 먼 쪽 페르시아고 좀 먼 쪽에서 별을 본 겁니다. 별을 보게 된 것은 그냥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추석과 역사서들과 여러 가지 사실들과 이 서적들을 종합해서 볼 때 그들이 동방박사 오는 바벨론 그쪽으로 추정되어지고 그쪽에는 바벨론 포로들의 그 산물들이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태어나심의 소식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별이 뜬 거예요. 별이 뜬데 그것이 메시아의 별인 것이죠. 성경 말씀에 말한 바로 그 별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따라서 오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이 따라오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날 줄 알고 온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또한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온 성에 소동되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왕과 그 많은 사람들이 소동되어진 상태 속에서 그들은 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나중엔 별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방박사는 별을 알아봤고 또한 별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별을 알아보고 또 우리가 별이 되신 예수님을 누리고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그래서 연구하는 그런 특별한 지식과 지혜 때문에 별 알아본 거 아니에요? 반면에 헤롯 왕과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을 놓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반문이 되지 않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뿐만이 아니라 그 목동들 마리아, 요셉은 알았어요. 어느 날 목동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온 백성의 미쳐 기쁨의 소리가 알려주어서 그 소식을 듣고 목동들은 간 거예요. 목동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왔고 그 은혜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들은 움직여서 만난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 왕,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 그 신분이 예수를 만나고 별을 알아보게 해준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했다면 아마 그들에게도 꿈에 나타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나타내 줬을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동방박사가 와서 이 일상을 이야기한 것 자체가 그들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동방박사는 별도 알아봤고 그뿐만이 아니라 별이 된 예수님도 만났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유대인의 무리들은 별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소식을 들은 다음에도 반응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동방박사처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누리기를 원하고 오늘날에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유대인의 무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항을 너무나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뭐라고?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중요한 구절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참 빛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식 그때 들었어요. 맨 처음에 빛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별이 떠있었음에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빛을.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심의 소식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야기 바로 그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왜 동방박사들이 별을 알아봤고 예수를 만날 수 있었게 되는지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요한복음 속에서 이야기하기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는 것은 구원 누리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혈통은요
정말 그들은 지금도 혈통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헤롯 왕의 지위, 그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성경에 얼마나 박식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건 성경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길게 했다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아들 누구 아들이라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를 만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박사들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냐,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냐 한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주석들, 대부분의 주석들이 다 이 바벨론 지방에서 그 동방박사들이 온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해석을 하죠. 베들레헴 땅에서 그 동방의 바벨론 또한 그 바사 페르시아 그 지역까지는 무려 1,500km나 됩니다. 1,500km를 믿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올까요? 그리고 그때는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때 이동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낮에는 너무나 덥고, 사나운 짐승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곳이 바로 그 오는 길이었어요. 너무나 위험했어요. 너무나 위험한 길을 1,500km. 서울과 부산이 보니까 400km가 조금 넘는데, 서울 부산은 거의 4번 정도 갈 정도의 먼 곳을 낙타나 그런 것들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믿지도 않은 일에 그렇게 할까요? 믿지도 않은 일에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왕까지 찾아가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찾을까요? 믿지 않는 일에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확신한 거예요. 아, 저 별은 예수님의 별이다. 아,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겠구나. 말씀이 육신으로 참빛이 우리 삶에 오시는구나. 내가 구원의 주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구원의 주를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그때 들고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세 가지 예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왕권과 신성과 십자가를 의미하는 세 가지 예물 들고 오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어떡합니까? 와서 예수를 예배하죠. 동방박사는요, 믿은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볼까요? 동방박사는요, 빛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말미암아 그는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고 구원주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이걸 조금 더 표현을 쉽게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를 만나는가? 누가 예수를 만나면 말씀과 삶의 연결선이 있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말씀이 들렸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베들레헴에 난다고 말한 거는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말을 한 것이고, 사실 동방박사는 말씀을 접하긴 접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들과 그 자네들로 접하긴 접했지만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이고 성경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달려왔을 때 그들은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고 말씀과 삶이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선이 있는 거죠. 말씀과 삶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1,500km를 달려온 겁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알 때까지 그 별 찾아서 끝까지 추적해서 예수님을 끝끝내 만났어요. 말씀과 삶이 만난 거죠. 그리고 말씀과 삶이 만났을 때 말씀과 삶이 만난 바로 그것에 예수님 만나는 간증과 큰 기쁨의 간증이 있게 된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헤롯 왕과 그리고 또한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어쩌면 말씀이 삶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그 삶으로 이전 연결선이 없었어요. 삶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이 떡 하고 끊어져 버린 겁니다. 분명히 그들도 들었어요. 바로 예수 예배를 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분명히 말씀이 들었으나 에이 정말 그렇게 되겠어? 믿지 않았거나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경솔히 여겼거나
경히 여겼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은 마을이냐면은 사람이 1000여 명밖에 안 사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작은 마을 속에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목축업과 그 농업과도 같은 아주 기초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헤롯 왕이 정말 그것을 믿고 마음만 있었다, 제 재앙품 안에서 서기관들 유대의 권력자들이 마음만 있었다, 사람을 풀어 알아보면 반나절이면은 넉넉히 잡아도 하루면은 그 말을 싹 다 둘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들은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호기심을 가졌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근데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직접 찾아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내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직접 가서 움직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방박사처럼 그들의 삶은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기쁨의 삶이 되었고, 어쩌면은 안타까운 일들 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겠죠.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고, 말씀을 중요히 여기지 않았고, 그것 속에서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 삶에 다가오세요. 우리 삶에 다가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놓쳤다면 놓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 다가오십니다. 바로 헤롯 왕과 유대의 무리들은 놓쳤지만 찾아와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찾아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놓치고야만 불쌍한 유대의 무리들,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기쁨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 속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말씀이 들렸고 말씀을 삶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역사가 나타났다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난 마리아를 볼까요? 마리아는요, 천사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정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되었어요. 목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기쁜 속에 있을 때 우리 정말 이 일이 베들레헴에 일어나시나 보자 하고 갔어요. 갔더니 만난 겁니다.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들이 그렇게 왕의 말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은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움직여서 갔어요. 갔더니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에 우리는 특별한 예수를 만나서 누려야 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삶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크리스마스의 묵상글입니다. 말씀과 삶이 연결될 때 우리는 말씀이 간증이 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른 누군가의 구주, 오직 예수가 아니라 나의 구주, 오직 예수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탄이 기뻐해야 됩니다. 왜 기쁘냐? 다른 아무개 목사님의 오직 예수, 오직 구주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날 특별히 사랑하시오 오신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예수, 오직 예수님.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걱정과 근심을 만나고 수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잃고 살아갔지만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와주신 나의 구주, 나의 예수. 그러니 기쁜 것입니다. 성탄에 왜 선물 주는지 압니까? 성탄에 왜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많이 구제하고 섬기고 그러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웃을 돕고 정말 귀한 일에 정말 그렇게 하죠. 그들에게 사실 예수님을 전할 기회도 거의 없어요. 그냥 구호 물품이나 도와줄 거 전해주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나 만나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물질을 보내거나 아니면 택배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보내게 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 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탄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성탄의 캐롤을 나누고 함께 성탄의 선물 나눠줍니까? 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까? 왜 우리가 선물 나눕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거야. 내가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진짜 간증이 된 거야.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거야.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만 기쁠 수가 없어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내가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겨야지, 사랑을 전해야지. 그것이 성탄의 섬김과 구제의 시작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산타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예수를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든 전할 수 없든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서 나의 구주 나의 예수의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동안의 말씀과 삶이 연결선에 뚝 끊어져서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말씀을 붙들고 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간증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어디 가든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 동방박사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순간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 눈에는 별이 사라졌겠죠. 그렇죠? 동방박사 돌아가는 게 계속 별이 있었겠습니까? 계속 그 별이 계속 그곳에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그 별은 어디론가 사라졌겠지만 동방박사의 삶에는, 믿음의 사람의 삶에는 그 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잃고 놓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다 내어주는 거예요. 생명도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잃었던 것을 하나하나 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생명의 선물,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섬김의 선물,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말씀과 삶이 이제는 이어집시다. 그 사랑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주신 말씀이 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되어서 이제 예수를 만나러 달려갑시다. 예수를 전하기에 달려갑시다. 성탄의 기쁨을 받은 다음에도 나는 몰라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번 성탄에 가족들한테 사랑을 많이 많이 주세요. 가족들 꼭 더 껴안아 주시고 부모님한테 고마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람 나에게 붙여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 아빠 내가 잘할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특별한 사람 만들어줘서 엄마 아빠도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전하세요. 특별한 성탄節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특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특별해집니다. 말씀이 내 삶에 믿어지면 특별해집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눈에 보이는 별은 사라졌지만 영원히 그들의 삶에 함께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의 기쁨, 성탄의 기쁨이 가득가득하며 참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가슴에 품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성탄의 계절 이 특별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예수를 전하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삶이 끊었던 모습이라면 이제 말씀과 삶이 이어지기를 결단합니다. 성탄에 예수의 사랑을 섬기고 예수의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예수의 사랑을 안아주고 그러면서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여 교회와 성탄에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탄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게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동방박사가 세 가지 귀한 예물을 드렸듯 우리 또한 주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릴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참되고 기쁘고 복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의 자랑 인정받는 데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가슴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예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결해.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기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가족들은 모두 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손을 꼭 잡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아픈 일이 너무 많고 슬픈 일이 너무 많고 너무나 어렵고 지치는 일이 많습니다. 고난하고 고난의 인생, 너무나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에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주여 사라지게 해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세계비전교회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한국교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 붙들고 말씀과 삶의 연결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것에 예수의 사랑으로 성탄에 섬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건강과 마음과 우리 모든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드린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예수의 상에 전파되는데 이 예물을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성탄의 감사 예물 받았사 감사한 일이 이번 성탄과 연말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감사하지 못할 일들은 그림자쳐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지금 홀령강 받을 줄 믿사오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할 때마다 모두 예수로 행복한 귀하고 복된 감격의 성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잘 일어나서 우리 기쁘다고 주시네 힘차게 찬송했습니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간세 예수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주관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의 또 내주하심과 우리 모든 삶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으로 특별한 힘이 잘 되심으로 어디 가나 승리와 누림과 평강이 충만할 우리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